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고난.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고난. 또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왜 우리의 연약함이 깊이 부각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이 툭 튀어나옵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고난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왜 오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왔죠? 글라우디우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3,000명 중에 15개 지역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구원받고 어쩌면 그들이 가갖고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가운데 로마를 뛰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쿠오 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족식도 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라틴어로 하면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고난과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로마로 나는 다시 들어간다. 십자가라 지러.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냥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여튼 이 로마 교회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렇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입가에 오르내리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학생 때 많이 불렀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때는 이 곡조가 좋아서 불렀는데, 이제는 그 가사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그 키가 틀려요.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리. 남전도에서 찬양할 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나 봐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이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다라는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맨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언제 이 결승점에 도달할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삶, 또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타는 그런 타는 듯한 갈증 속에 있다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쫓는 것 같아요. 이 신기루가 뭐예요? 갑자기 도로에 이렇게 운전하다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이 공기층이 이렇게 여러 층이 돼갖고 굴절돼갖고 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걸 신기루라 그러죠. 또 사막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오아시스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 같아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색가들, 철학가들,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많이 나옵니까?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 이 죄의 문제, 다 고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 그래도 좀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론화하고 집단화한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참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대응 방식에서 이 철학적 탐구가 시작이 되고 이 종교적인 탐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No pains, no crown 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데 그 고통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pain이라는 말을, pains라는 말을 쓰지 않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또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갖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거를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거.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가장 친밀하고 밀접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리는 두 사람이 관계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진 프로포즈였어요. 그 저도 이 프로포즈를 따갖고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걸 썼어요. 얼마나 달달한 프로포즈입니까? 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프로포즈를 한 얼마 후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라고. 야, 이게 얼마나 남자들이 간사해요. 별로 동의 안 하세요? 김범수 집사님이 저를 짜려보세요. 하나님과 아내를 원망하고 탓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 대단합니까?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이 부부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1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부부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더 죄가 확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였잖아요. 이제는 이게 가정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화됩니다. 사회화. 그리고 저기 11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이 국가화됩니다. 민족화됩니다. 죄가 점점 확대되고 점층되고 커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맑은 물이 있는데 유리컵에 거기다 잉크방울 하나 탁 떨어뜨리면은 그 작은 잉크방울이 그냥 까맣게 온 이 물을 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저주가 이런 자연과의 관계에서 깨트려진 저주예요. 저주.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옆으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래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분열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 갖고 우리가 이제 뭐를 보려냐면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근데 왜 굴복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결국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를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단락의 만물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 다 세상에 흩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장에서 누구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창조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주 쬐끔 얘기합니다. 거기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죄의 무서움, 그 죄의 영향력,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고난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외부에 적이 있고 우리 내부에 적이 있는데 그 죄를 움켜잡고 흔들어요. 우리를. 외부의 적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죄를 잡고 흔드는 거야. 사회를 흔들어요.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입니다. 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제시하려고 해요. 이 고난은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꼭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자기가 때때로 죄를 져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도 옵니다. 그럼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됐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하나님 자녀다. 근데 그걸 누가 확신시켜 주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좌정하신다. 야,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우리 안에, 또 좁은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랍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예고된 사항입니다. 뭐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분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떠난 그 영이, 성령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 리얼하게 그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 뭐냐? 이 고난이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소망의 확신.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자, 우리 같이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소망, 또 소망과 연관된 말씀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는 건 소망의 동사형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찬송가 9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그분과 같은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고난이라는 강풍을 이기게 해주는 영혼의 닷줄입니다. 이 배가 닷줄에 꽉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바람이 치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거대한 광풍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튼튼한 닷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열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미래가 열리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창문이 되고, 또 미래를 열어주는 신비한 그런 미래가 열리는 그런 경험.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 고난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에 대한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고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미래가 결코 시시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거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고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미래로 더 나아가게 우리를 촉진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봅시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에게 네로의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연단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영광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현재 잠깐을 투자해서 우리가 영혼을 얻습니다. 또 몇 그램 안 되는 고난을 지불하고 엄청난 무게의 영광을 얻습니다. 투자로 따지면 엄청난 우리가 이득이죠. 얼마나 남는 투자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26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으면 이제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겁니다. 같이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도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소망을 통해 갖고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과 같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자는 거예요. 꿋꿋이 참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의 고난이 있잖아. 그 고난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와 미래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으니까.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고난에 맞닥뜨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 사회를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근데 기대치가 있어요. 거기 기대치 이루지 못할 때,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거기 이루지 못할 때,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또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가진 소망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소망이 실현되기를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려고 애쓸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탄식. 근데 이 탄식이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해요. 어떤 탄식이죠?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해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연을 확대해요. 자연을 학대. 자기의 뜻과 야욕과 자기 마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고 광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오고 그 학대받는 자연이 우리에게 오히려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자연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생태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 보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자,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대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바라고 기다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거듭났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